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조금 쉬었다가 오늘 이제 19장, 20장, 21장, 22장 우리 좀 계속 여건이 되는 대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늘 조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금서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펼쳐서 은혜를 얻고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책이죠.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많은 심판들의 내용은 최종 심판이기보다는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왜 우리 시대는 흔들리는가, 왜 지난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도 왜 흔들리는가. 사람들을 가만 보면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다 번듯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늘 흔들린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야, 여기는 영원히 정들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각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수년 전에 잠시 외국에 있다가 이제 교회로, 새로운 교회로 부임하면서 그 동네가 집값이 비싸요. 그래서 제가 방배동에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러나 방배동에서 반지하에 살았던 것을 이제야 고백하면서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도배도 잘 되어 있고 장판도 새 거고, 그 다음에 내부 수리도 잘 돼 있는 반지하 빌라지만 그래도 방이 그때 3개인가? 난생 처음으로 방 3개짜리에도 살고,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요. 그해 여름과 겨울을 지나니까 이게 왜 싸게 나왔는지, 그리고 왜 도배와 장판을 깨끗하게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름 되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장롱 뒤에 연분홍 혹은 초록색깔, 연두색의 꽃들이 활짝활짝 피더라고요. 곰팡이. 그리고 장판 아래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가물지 말라고 이렇게 물들도 조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반지하인데 이렇게 경사진 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비가 많이 왔더니 글로 물이 그냥 한 바가지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 수영복 입혀서 진짜 여기서 또 수영도 좀 하라 하고 그렇게 한 2년을 보냈습니다.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요, 경험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것은 다만 재앙과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고 경성케 하시는 거죠. 깨우시는 것이죠. 여기는 영원한 본향은 아닌 거 알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의 내용은 인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같은 것들이 바로 세상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부터는 그야말로 최후 심판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면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시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19장에는 또 다른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한 가지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무엇이죠? 혼인잔치. 이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계시면서 모두가 다 저도 그죠? 저도 웨딩드레스 하얀색 입고 이렇게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막 손잡고 어린 양 손잡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설명하려니까는 비유가 들어가고 설명하려니까 상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징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신부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어린 양, 그 신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잔치는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그 항아리가 다 바닥나는 거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 풍성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환희가 있는 그 기쁨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믿음의 백성들은 놀라거나 당황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궁극적인 심판 속에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로마가 흔들리고 바벨론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설레는 마음을 주는 것이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은 여기서 비극적으로 끝나는 일이 없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환희의 잔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잔치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장 11절에는 이어서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심판입니다. 사단은요, 패러디의 귀재입니다. 패러디의 귀재. 사단이 왜 패러디의 귀재냐 하면, 뭐와 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사단은 그 속성이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는 존재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됩니까? 못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수인 7, 그것의 완전을 의미하는 이 7세계에 영원히 못 미치는 666이라고 하는 패러디를 끊임없이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신천지, 통일교, 이러한 여전히 활보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어쨌든 국가적인 어떤 혼란 속에 뜻하지 않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어떠한 경고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 사단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단이 있고요. 성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라고 하는 사단이 우두머리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끊임없는 이적이나 기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바로 거짓 선지자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삼위일체 패러디의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지금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앞서는 무슨 잔치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는데 또 한쪽에서는 다른 잔치가 일어나요. 그 잔치가 무슨 잔치냐?
20절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즉 거짓의 영, 즉 성령을 패러디한 거짓의 영이 지금 함께 잡혀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이런 패러디된 이 악한 이들을 추종하던 자들까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도 지금 새들의 잔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새들의 잔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들을 추종했던 자들을 죽임에 이 새들이 얼씨구 좋다, 이 사체를 우리가 먹자라고 하는 죽음의 잔치가 지금 열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세상의 마지막 때는 두 개의 잔치가 존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위한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기쁨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세상을 미혹해 한 악한 영에 대한 하나님의 죽음의 잔치가 열려져 있는 것이죠. 이 서신서를 읽고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의 말에 순종하면 그것이 기쁨의 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이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전망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잔치는 죽음의 잔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잔치는 결코 죽음의 잔치가 아니라 그것은 기쁨과 그리고 생명의 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배교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대만은 어디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배교하게 된 것이죠. 또 누군가는 아예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산으로 도망쳐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유혹이 너무 힘겨워서 그냥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라우디아게 교회처럼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고 세상도 믿는 이중적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가는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무슨 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생명과 기쁨을 얻는 자리이다. 그러니 그 길을 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의 교회 옥상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날마다 그 높은 곳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높은 곳을 늘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높은 곳을 향하여 그래가지고 우리 본관 교회 옥상도 좀 자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관 옥상도 자주 올라갑니다. 교육관 옥상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없었다면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승강기가 보급됨으로써 올라갑니다. 운동 삼아서 계단 타고 올라가요. 사실은 올라가면 이렇게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금강산도 보면서 이렇게 마음도 힘을 얻고,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 지나가는 것도 보면서 또 조금 우리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그 삶의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면 못 보던 것들이 약간 거리를 두면 보여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온다, 우리가 수요 예배의 자리에 온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간다, 우리가 교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분요하고 답답한 일상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가고 있는 그 길이 오히려 세상의 길은 아닌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오히려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비행기가 하늘에도 뭐가 있어요? 항로가 있다고 하죠. 비행기들도 가는 길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기후나 상황에 따라서 그 항공 노선을 이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경보가 있고 또 관제탑에서 여러 가지 신호들을 통해서 다시 길을 온전히 잡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가면 돌아오기가 더 힘드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방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나의 길, 그리고 다른 성도의 길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길 갔다면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누군가 잘못된 길 걸어간다면 이 길로 함께 걸어가자 이야기하고, 누군가 주님의 길 따르다가 주저앉으면 그 혼자로는 못 일어나니까 손 내밀어주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말씀과 또 사랑방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혼인잔치로 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님 따르는 길로 우리 늘 확인받고 그 길 향해서 우리 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마음에 또 삶에 어지러운 것들 틈바구니 속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조정하고 또 영적인 전망대에 올라서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다루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좀 다르죠. 그러니까는 혼인잔치에서는 어린 양이신데 오늘 말씀 19장 11절에 보면은 백마를 타신 분, 여기 백마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용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혼인잔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고통과 수모를 말없이 감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같은 19장에서 그러나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전쟁과 그리고 승리에 능하신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의 삶을 고백적으로 묘사한 칼의 노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끊임없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독백과 같은 글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왜군에 대한 그의 어떤 징후, 또 왜군에 대한 섬멸에 대한 그의 각오 등은 정말 두려운 이야기이지만 자기 백성에 대한 근심,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향한 근심은 그야말로 자비와 그리고 그 아버지로서의 따스한 부성애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혼인잔치에서는 어린 양이시면서 심판의 전쟁에서는 그 용사라는 이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자애로울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용기를 발휘해서라도 그것을 밀쳐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시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신다. 즉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된 그러한 신적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13절에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쉽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희생, 보혈,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리고 만국을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전사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 바로 그 자기 자녀를 향해서는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우리 그 꼬맹이가 이렇게 문도 안 두드리고 갑자기 확 하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 서재실에 그냥 벌컥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나 저희 아이는 그냥 문 팍 열고 그냥 와가지고 제가 먹으려고 했던 간식 같은 걸 싹 가져가거든요. 그게 허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의 갈급과 그 삶의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괜찮습니다. 어떨 때는 거두절미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치장하고 앞에 수식할 필요 없습니다. 나 너무 힘들고 나 너무 괴롭고 나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라고 때로는 우리 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더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러한 최종 심판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왜 19장까지 이렇게 밀어놓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민이었죠?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오실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보았단 말이죠. 인자가 곧 오리라. 그러나 인자가 오는 시간은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미래로 남겨져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늘 생각하게 되죠. 악이 이렇게 관영하고 넘쳐나는데 얼마나 더 악이 득세해야 우리 주님은 오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최종 심판, 그 최종 전쟁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만한 실력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최후 심판을 미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대회인가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승리를 했는데 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데 적어도 거기에 있는 모든 선수들은 단 1분이라도 경기를 다 참여했어요. 근데 딱 한 선수만이 엔트리에는 들어갔지만 그 수많은 경기에서 실은 한 번도 운동장을 밟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그 선수에게는 너무 안타깝겠죠. 같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만 실제로는 그라운드에 한 발자국도 발을 내딛지 못한 것. 그래가지고 우리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역대 국가대표 선수들이 비록 그라운드를 밟지는 못했어도 얼마나 선배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했는가. 그도 역시 우승의 트로피를 들 만큼 그는 뛰어난 선수였다. 그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홀가분하게 뛸 수 있었다고 끊임없이 그를 칭찬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는 어땠을까요? 아쉬움이 남았을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실력이 있었다면 내가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었을 텐데, 선배들의 그러한 말들이 너무 고맙지만 나도 뛰어봤으면, 그 마음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현장 속에 그저 물끄러미 팔짱 끼고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 현장에 나라고 하는 삶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능력이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최후 심판이 워낙 영광스럽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최종 심판에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그 기쁨이 뭔지를 아니까. 그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는 그 선수로서의 기쁨이 뭔지 아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실력이 배양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냐 연대기라고 하는 그 소설이 영화되었는데, 그 영화 말미에 그 악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마녀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대표되는 사자, 이 세력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일보 후퇴하는데요. 약간 재미난 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사자가 그 마녀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한번 딱 치니까 그냥 마녀가 끝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약간 영화의 긴장감이 여기서 떨어지네. 뭔가 사자도 막 그냥 힘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영화적으로 보면은 너무 쉽게 그 마녀가, 이 악녀가 쓰러지는 장면을 봅니다. 그럼 실은 그거죠. 예수님에게 최종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최종 승리에 누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한 믿음의 실력, 우리가 그만한 사랑의 실력, 그만한 주님의 실력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오래 참음이 요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나를 향해서도 너무 정죄하지 말고, 이 시간 속에 나는 더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붙잡으셔야지, 늘 그냥 자기 정죄만 하고 이렇게 자기 비하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뎌주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 성도들 간에 참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최후 심판에 그렇게 함께 동참하기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실은 시간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제도나 규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제도나 규칙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규칙으로도 사람이 변화될 것 같은데 못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은 뭐죠?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규칙이나 제도는요, 당장 내 눈앞에서 볼 때는 내가 좋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규칙이나 제도로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시간을 견뎌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다만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 현장에 전리품만 이렇게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을 내려놓고, 우리도 주님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실력은 무슨 실력입니까? 인격의 실력입니다. 성품의 실력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내 삶의 지평이 무엇인가? 제 생각에는 성령의 열매로 돌아가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로 돌아가서 나는 그 열매 중에 무엇을 나는 맺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맺고 있지 못하는가? 또 팔복으로 돌아가셔서 과연 내 심령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심령이 과연 내게 있는가? 애통해하는 심령이 내게 있는가? 성결함에 대한 심령이 내게 있는가? 온유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보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냥 뭐 세상에 악이 관영하다 해서 아유 빨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것들 다 싹쓸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실은 주님의 그 최후 전쟁에 아직 우리가 가기 어려운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전쟁은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실제로는 정말 그냥 칼날, 그죠? 막 창 찌르고 막 칼로 막 내려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그 최후 심판의 내용으로 우리에게는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징입니다. 상징. 그만큼 어쨌든 심판은 무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실제로 막 갔는데 거기 뭐 새가 날라가지고 새가 막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시체 막 쪼아 먹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우리의 언어로 표현된 것이죠. 그 너머를 지금 우리는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너머는 역시 어쨌든 간에 두려운 일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최후 심판은 결국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 13절에 보면 피 뿌린 옷, 즉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삶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최후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 승리는 칼싸움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됨으로 그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 앞에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이 주님의 이 최후 심판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살벌한 신앙, 아니면 이렇게 무슨 폭력적인 신앙, 이렇게 무슨 힘을 앞세우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의 최후 전쟁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내용들, 그 내용들이 자기 것 된 이들이야말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들 잠깐 여쭤봤어요. 아무래도 자녀 교육에 대한 욕심은 좀 클 터인데 젊은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예전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신경 썼는데 목사님 이제 다 손 내려놨어요. 자녀는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오래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거면 다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신 삶의 길들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의 고백 속에 좀 정말 어떤 진정을 느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마음을 지키면
자녀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내려두고 그러면서도 축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런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서 시기할 것이 없고 난 뭘 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의 삶의 길이 있고 그의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복이 있고, 또 내가 그만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 싶어도 그게 뭐 대수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도 좋은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좀 미워하고 시기하고 뭔가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하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고맙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 끝날에는 두 개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의 기쁨의 잔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강히 거절했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도록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있으므로 신자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예수님께서 전사로 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인 힘과 그리고 폭력의 칼싸움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 팔복을 누리는 것, 바로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시기에 아직 오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그 실력이 훈련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시대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두 잔치에 우리 모두 부름을 받았사오니 섬김과 기쁨, 팔복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그 잔치에 정말 들어갈 만한 실력들을 갖추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